네, 살리는 교회가 10번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신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이 시간 귀를 열어주시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살리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번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성경 공부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고요. 내용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 문제로 대화를 이제 해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 해서 전체가 다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는 게 아니구나. 이 여자도 여기서 완전 헤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우리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단 10절입니다. 김동원 집사님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너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해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왔다라는 거, 두 번째는 자기에게 물 좀 달라 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도 있고, 주님께서 언급한 생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 여자는 이제 자기 앞에 서 계시면서도 자기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일상하고도 거의 비슷한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경우 많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런 내용을 이제 제시하고 싶었는데,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역사적인 그 유한한 시간 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 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서부터 우리 인류가 시작됐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배제하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만들어 놓고 유한한 시간 가운데로 그 영원하신 분이 이제 뚫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만나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한참 뭐 몇 년 후 이렇게 계속 진행되겠지만,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접점이 이렇게 접혀 있다가 펴는 순간 이렇게 순간 이동되는 그런 정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드러내는 것만 이해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면서 점점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제가 요새 살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죄와 싸우는 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했는데, 그거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이제 구체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 이런 부분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아주 긴밀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인사이트, 통찰력, 이런 게 자주자주 감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싸우라고 얘기를 하셨나 싶을 정도로, 옛날에는 죄 안에 갇혀서 뭐 일주일 안에 또 죄를 쳇바퀴 돌듯이 계속 짓다 보면 거기서 보이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고 인생이 엄청 허무해 보였습니다. 근데 죄와 싸우면서부터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게 이제 알게 되고,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고 싶고, 자꾸 이렇게 꿈이 커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주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10절에서 보게 되면 이 여자는 영생,
줄 수 있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여기 네.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물어볼게요. 네네. 예수님이 4장의 이 앞에 앞부분을 보면 점심때가 돼갖고 목마르다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나타나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네. 이 여자의 반응이 뭐였냐면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나이까 예.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10절이 이어지는데 이 10절에서 15절 문맥하고 앞에 있는 문맥하고 전혀 이해 맞지가 않아서 예. 난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아, 왜 그러냐면 이제 10 뭐 선문선답하는 것 같아요. 아, 예. 10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네. 일단은 야곱의 우물가가 우리 그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야곱의 조상 중에 최고 크다 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보다 크니까 이걸 묻는 장면이 여기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우물가에 있다 보니까 물 부분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목마르다 하는 그 육체적인 걸 추릴 수 있는 그 물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니 앞으로도 목마르지 않을 그냥 한번 딱 나를 통해서 마시게 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해갈되는 생수 하나님 줄 수 있는 생수 그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말을 하는데 말하려고 하면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건에서는 우물가니까 물 좀 달라. 그 물 얘기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문맥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절에 9절에서도 보면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당신네들이 인정하셨는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여자인 나한테 예. 남녀가 유별한데 물 달라고 합니까? 네.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반문을 했죠. 근데 10절에 가면 갑자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네. 이건 뭐 넌센스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적 깊은 얘기를 갖다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건지 그게 몰라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자꾸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남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이는 그 행색 그대로로. 네. 유대인 남자가 차별인데 네. 금기시 되는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말 걸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그 9절까지잖아요. 얘기. 그런데 10절에 보면 예수님 대답하는 거는 내가 유대인의 남자로만 보이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선물 갖고 온 사람은 안 보이니? 지금 그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확 바뀌니까 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해를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 얘기예요? 계속 헤맬 거라 그랬잖아요. 10절에서 15절 사이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지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처럼. 네. 지금 그러나 이런 건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알아가는 과정. 모든 사람은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이 여기야 하면은 예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엉뚱한 얘기를 하죠. 이 여자는 자꾸만 생수를 준다 하니까 당신이 우물 팠던 야곱보다 더 깊은 우물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 하거든요. 서로간에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아니라 아니 먹으면 네가 말하는 물은 먹으면 목말라지잖아. 몇 시간 뒤면. 그러나 나는 네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줄게. 그러니까 영적인 생수를 줄게. 이제 그 얘기 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공고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걸 내가 갖고 왔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도대체 이 대화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계속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11절을 이제 시연이가 한번 읽어주시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죽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렇죠. 지금 여자는 계속 물리적인 물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자가 빨래하러 왔던 이 물기르러 왔었던 이 물가는 그 굉장히 깊기 때문에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여기서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얻겠나이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를 주겠다는데 여자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자는 분명 물그릇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갖고 왔죠. 근데 예수 당신은 없잖아.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길러서 주겠다는 물도 못 예. 퍼주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줘? 이 얘기라고 해서 반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도 못 퍼주면서라기보단 예. 이 물을 물그릇 없이 퍼주겠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당신은 없지 않냐? 맞아요. 나는 물 달라고 한 사람이니까. 맞아요. 나오기. 내가 생수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물 깊은데 여기서 물그릇도 없이 어떻게 길러낼 수 있겠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 맞습니다. 이 굉장히 되게 어려워요. 그게 맞아요. 이거 넌센스도 아니고 옛날도 많이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도저히. 자, 여기서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그 생수를 길러내겠나이까? 얻겠삼나이까? 이렇게 물어볼 때 두레박도 없는데 말씀하신 생수를 무엇으로 얻겠습니까? 계속 이제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식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아니면 당신이 뭘 준다라고 하면 그 증거를 바로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눈앞에서 보이는 내 이성으로 납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 만날 처음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서 여기 보면 12절에 장신의 집사님 읽어주시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비꼬듯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상인 야곱보다 당신이 크냐? 이제 진짜 비꼬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도 못 퍼주면 물도 못 퍼줄 수 있는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푸겠다라는 거야. 야곱보다 커요? 이렇게 진짜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원문 자체가 그렇게 부정어가 감정이 내재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여자의 말투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아직 모르잖아요. 메시아라는 걸. 그런 입장에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결코 야곱보다는 위대할 수 없다. 이 여인의 확신 가운데서 지금 이 질문한 겁니다. 근데 느끼는 것만 얘기할게요. 예, 예.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예. 남자였고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더욱이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거는 자체도 웃기는 데다가 물기를 그릇조차 없어 나한테 물 달라는 사람이 예. 너 이거 먹으면 갈증 나잖아. 내가 주는 물 먹으면 갈증도 안 나. 네. 전혀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자 입장에서 맞아요. 일반인들 보면 다 똑같을 거. 저 남자 저 미친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저래도 맞아요. 그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 예수한테 얘기하는 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이 물을 생수를 얻어? 맞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러면서 야곱의 얘기를 빗대면서 예. 너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게 아닌가. 전 이런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지금 그런 게 맞는 겁니다. 그 그거는 뉘앙스가 네. 그 뉘앙스가 맞는 게 네. 지금 12절에서 어쨌든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하찮은 사람이 네. 어떻게 여기서 물을 길러준다라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목마르지도 않는 생수를. 예, 목도 한 번 먹으면 목도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야곱, 위대한 야곱을 끌어와서 우리 야곱보다 못하면 그분은 조용히 해. 우리 조상 야곱은 우리 조상들도 다 먹게 하고 우리 가축들도 먹게 했어. 이 예. 우물에서. 맞아요. 당신은 그릇도 없으면서 퍼도 먹여주지도 못한 주제에 예.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줘. 맞아요. 이렇게 비꼬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아. 지금 그거예요.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아.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 이런 식으로 항상 비교한다라니까요. 그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13절을 읽어주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예.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얘기를 이끌어가는 것 같죠? 지금 12절에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랬을 때 야곱의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차이를 이제 예수님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자는 이해 못해요. 이거를 우리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한테 세례받으러 갔었던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뭐 생수 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뭐 영생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이 여자 역시도 못 알아듣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엄청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즉시 대줘야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만 믿어지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뭔 큰 패단이냐면 항상 우리 이성으로만 여기에 갇혀있는 하나님, 우리 이성이 허락될 때만 믿음이 생기고 이성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거는 믿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 이제 성경상에서도 이성적으로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믿겠어. 안 믿어져. 이건 믿기가 어려워. 이건 가상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믿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막 부분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뭔 얘기야? 이렇게 뱅뱅 도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이 대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물, 아주 물리적인 물, 마실 수 있는 물, 예수님 주는 물, 이거는 영적인 물. 자, 이거를 이제 비례할 건데, 목마르려니와 야곱 안에서 퍼냈던 물을 마시면 목마르려니와, 이거는 이제 미래 시제로, 그거는 먹어봤자 맨날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갈증만을 해소하고 있는데 영적인 갈증을 나타내어 애타게 이제 바란다라는 뜻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내가 주는 물,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는 물, 이제 곧 예수님은 성령을 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는 물은 성령을 뜻하고 있는데 아직 성령이 안 왔으니까 모르죠. 본 적이 없으니까. 전에 그 설교에서도 사무엘아 불렀는데 사무엘이 여호와를 만난 적 없기 때문에 누가 부른지 몰라서 보이는 엘리 대제사장이 자꾸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부르셨나니까 계속 그거밖에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통 방식을 알고 엘리가 이제 누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면 말씀하실 것이다. 소통 방식을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아 똑같이 불렀지만 사무엘이 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말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분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성이 똑똑하고 뭐 이런다 해서 대번에 알아보고 이러지 않아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엄청 많지만 이 중에서도 예수님 한 100명, 20명 만나면 다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메시아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시아 만난 사람 중에 10% 구원받을까? 그럼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구원받지 않는다. 아무리 메시아가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아주 성령에 감동돼서 얘기했지만 그 중에 100%가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사마리아 여자도 곧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겠지만 그러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이게 최초의 여자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대단한 여자입니다. 뭐 정말 자각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알게 됐는데 이것 또한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여자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13절에서 마시는 이라는 것은 현지형으로 계속을 나타내는 진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할 때 13절에 마시는 자마다 할 때 마시는 이것은 현재형으로 계속적으로 그 물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물은 마시고 1시간 뒤에 또 목마르기 때문에 또 마셔야 되고 계속 현재적으로 마셔야 될 입장의 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마시는, 이 마시는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할 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이거는 지금 부정과거형으로 단회적인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했는데, 단회적인 사건은 뭡니까? 딱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이제 섭취가 끝난 겁니다. 한 번의 섭취로 그 효과는 영원히 지속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세상의 것은 순간적 만족만을 주므로 계속 갈증을 느끼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므로 단 한 번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여자가 이해 안 가듯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령이 오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왔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샘솟듯이 계속 생수의 강을 이제 흘러낸다. 그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막 영적으로 공고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우리에게 공급하는 힘, 이런 것이 생수 터지듯이 계속 목마름을 죽여주는 이런 상태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10.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할 때 누구든지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거는 이제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채워질 수 없던 인간의 영적 갈등이 예수님에 의해서 단번에 영원히 채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리고 참 만족을 얻게 하는 자체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신 분이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게 되면 이 성령이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소통되게 하고, 또 하나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녀의 신분이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 그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어요. 마시는 물은. 그러나 안에서 솟아나고 있는 이런 물은 목마름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태백에서 솟아난 물이 흘러서 이제 한강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온 물이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내 속에서 샘솟는 물이 그게 성령인데,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15절 마지막으로 김동훈 집사님이 읽어주시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역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를 알아들었는데 이 여자 방식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 성령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스스로가 알아들은 상황으로 대답하기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물리적인 물, 그런 식으로 그럼 나에게 줄 수 있으면 달라. 그런 물을 내게 달라. 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뭔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의 물질적인 물만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는 갈증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물기르로 이 우물까지 오지 않게 되는 것이 그녀의 바람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막 헷갈리는 대화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한층 더 이제 대화를 강화시킬 겁니다. 너 못 알아듣는구나 내 말을. 그렇기 때문에 한층 더 이제 뭔 얘기를 할 거냐. 너 남편 데려와봐. 그 얘기 할 겁니다. 그 얘기 전혀 예, 왜 하냐. 예.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뿌리를 딱 자각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하고 이제 열려요. 그 다음부터 죄의 근본이 어떻게 처리돼서 그 다음에 죄의 근본이 처리되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선물이 와 라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남편 문제 자각시키고 난 다음에 알아듣습니다. 이 여자가. 그러면서부터 아 하면서 이제 이해되게 되는 자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여자처럼 계속 예수님 말하는 영적인 생수를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하는데 자꾸 딴 걸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수를 주겠다 했는데 아 물리적인 물을 주시겠다고요. 엉뚱하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한 건 다 알아들었대 자기는. 오늘 은혜 받았대.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자처럼 계속 예수님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나 여기 우물가에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리적인 물 주면 나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고 얼마나 좋냐. 나 경제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면 나 더 이상 이제 이런 데도 안 다니고 얼마나 좋냐. 해결해 주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예수님 말하는 거는 긴 뜻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의 간극이 있어요. 간격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의 간격을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게 죄와 싸우는 사람, 아까도 말했죠. 죄를 자각하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소통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갖고 있으면 이 여자는 지금 5 남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삶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 했을 때 자기 거 유지하면서는 예수님 말하는 게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다음 주에 요 죄를 딱 자각하고 아 내가 이런 면에서는 잘못한 게 맞구나. 그러니까 인식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똑같은 대화하는데 알아듣습니다. 신기하게. 이게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죄와 싸우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긴밀해진다니까요. 엄청 긴밀해진다니까. 근데 아직도 하나님 잘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이거는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보이고 그분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어. 믿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게 그거예요. 근데 진짜 죄와 싸우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런 건데 조금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게 와닿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믿어져요. 아멘 이렇게 믿어진다니까. 옛날에는 온통 다 의문투성이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홍해를 가른다고?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자기가 죄와 싸우는 상태가 되면 이 홍해를 갈랐다는 부분에 논리적으로 물질적인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아도 뭐가 신뢰감이 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충분히 가를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올라오는 상태가 되면서 어떤 사소한 것들이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그런 믿음의 바탕에 하나씩 탁탁 교양처럼 붙어 나갈 때 그 전공이 엄청나게 힘을 받습니다. 그 하나의 믿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잘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걸 내가 어느 날 펑펑 울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2시간 정도 운 적이 있는데 사랑의 교회 가서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가서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했는데 찬양 드리는데 빵 터지더니 눈물이 계속 나요. 이게 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울었습니다. 중간쯤에서 계속 코 계속 풀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근데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잘못했어요. 계속 그것만 나와.
나 왜 그런지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창피해서 막 콧물 눈물 다 떨어지고 사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딱 들었는데 찬양 인도자 한 명이 나 이렇게 가만 그렁그렁한 눈초를 보다가 갔어요. 난 거기서 설교 하나도 못 들렸어. 하나도 들은 거 없어. 근데 왠지 모르게 빵 터져서 계속 잘못했어요. 그것만 계속 했던 거. 그게 몇 년도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죄에 대한 심각한 어떤 회개, 돌이킴.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그때는 희미했죠. 힘이 없었어. 그래도 난 또 계속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잘못했어요를 한번 진심으로 해결했더니 110년의 은혜가 가듯이 그 은혜가 나를 점점점 성화시켜 갔다니까요. 그게 오늘날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성화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몇 년 됐는데 이만큼밖에 안 모이고 이 뭐 물량주의나 성공주의나 제일주의로 봤을 때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 전혀 없다라니까요. 그런 생각 없고 뭐 간헐적으로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믿음이 쇠퇴하는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루터는 설교는 하나님이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자기가 역사를 이렇게 해가겠다. 너에게 맡겨놓은 말씀 오늘 선포해라. 그게 수요일에 일어나는 걸 보여주겠다. 그렇게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종이 말했던 거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하면서 따라온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갈 거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진리의 본체를 만났는데 이 정도로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죄가 있으면 뭔 얘기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면 저렇게 니느의 왕처럼 단박에 엎드려서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오면서 잘못했습니다 한다니까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고마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라는 걸 참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네. 엄청 똑똑한 여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당신의 소통대로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예. 지정의가 들어갔잖아요. 네. 여기 이성. 네. 이성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좀 전에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역사의 사실로 지금 많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다른 볼 때 역사의 사실을 중시해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인간의 이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교단에서 정통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성을 죽여버려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성을 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성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 그걸로 난 믿을래. 그럼 너는 천국. 난 안 믿을래. 그럼 너는 지옥. 그걸로 딱 판단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성을 하나님은 되게 고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침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성과 믿음이 어떤 데는 상충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상충될 때가 많죠. 네. 예를 어려워요 그 문제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따르는 건 죄 때문에 못 알아들었다기보다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못 알아들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자는 물길로 왔어. 자기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모든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외면 당하고 속된 말로 하면 여기 여성분도 대부분 계시지만 몸파는 여자와 같은 네.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은 이른 새벽이나 저녁 때 물길로 오지만 이 여자는 혼자 올 수밖에 없었고 네. 그때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저 양반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나한테 아는 체를 해? 네. 이해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신 물 좀 달라 했는데 예수님 엉뚱한 소리 하시고 네. 이 여자가 이해가 될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이제 그때 그건 죄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가라는 글씨 가지고 가를 계속 써서 어떤 큰 그림을 만들었어요. 이런 에어컨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가라는 걸로. 근데 가 하나만 딱 집중하고 있으면 저 가짜잖아. 글자로 가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각이 큰 그림으로 가 전체를 보면 에어컨이네. 볼 수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꽂혀 있느냐. 이성적으로 뭘 볼 거냐. 뭘 기준 삼을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견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이성이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견해를 바꿔주지 않으면 그냥 일종의 에어컨의 큰 그림 못 보고 가짜만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그 이성적이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큰 그림을 못 본다니까요. 이성이란 건 똑같이 있는데 뭘 보고 판단하느냐의 기준입니다. 조만한 부분적인 가짜를 보고 판단할 거냐, 미시적으로 거시적인 걸 보고 커다란 그림으로 판단할 거야. 이거에 대한 거는 은혜가 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벗어지잖아요. 그럼 큰 그림이 보인다니까요. 그걸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얘기도 조금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다는 이해는 안 되죠. 예, 왜냐하면 다 풀리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그냥 이 여자처럼 이성으로 100% 이해가 돼야만 믿어지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니고. 예. 그 한 얘기만. 교회 때문에 꼭 우리가 하나님 못 알아본다기보다도 예. 이게 복합적인 게 아닌가. 그럼 제가 욥 얘기 마지막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 욥은 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사탄이 많이 줬기 때문에 욥이 잘 믿는 거예요. 싹 걷어가면 안 믿을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생명 건들지 말고 다 싹 가져가. 다 걷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가서 하나님한테 이제 따지다시피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경우 있어요. 욥의 이성으로 볼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정말 죄 안 짓고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난데, 가족을 다 데려갔어도 나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던 난데, 그런데 왜 새 친구가 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벌 받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듣게 합니까?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막 따지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다냐? 네가 모르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욥이 자기 이성이 팍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욥기 42장에 가면 전체가 다 이해되는, 우박 참고 네가 만드는 거 너 알아? 할 때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계속 38장에 계속 되잖아요. 욥이 하나도 대답 못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근데 네가 다 안다고 얘기할 때 욥이 싹 함가더니 그다음 욥기 42장에 가면 뭐라 얘기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게 이성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있고 모르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서도 이렇게 밝혀진 바에 의해서는 밝혀진 건 질서로 밝혀내잖아요. 근데 밝혀지지 않은 거는 미지의 세계에 이렇게 학명을 붙여놔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학명을 안 붙이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성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성적으로 뭘 붙여야만 이해가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계속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니까 계속 뭘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되는 걸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제가 허물어지고 하면 욥처럼 하나님과 진솔된 대화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따지는 게 제대로 된 거냐 얘기할 때 욥이 고개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시야가 또 확 열려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비의 세계에 있는 그 너머의 하나님까지도 인정하게 되면서 자기가 완전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엄청 긴밀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낸 것만 우리가 아는 거지만 욥은 드러내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오늘 좀 길어졌는데. 예. 되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성경. 보면
완전 넌센스 퀴즈가 왔다 갔다 하니까 대화 자체가 무슨 네. 통문던답 같아 갖고 맞습니다.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네. 좀 답답해 갖고. 그럼 오늘 이 마지막 기도는 시연이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끝내면 됩니다. 네. 크게. 네, 주님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교 듣고 성경 공부까지 했는데 오늘 나는 이 지혜들이 마음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경공부를 끝냈습니다. 네, 잠깐만요.